설교가 가끔은요,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죽 썼다. 저는 밥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밥솥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죽이 돼버렸을 때 그때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근데 때로는요, 이 설교가 만약 빵으로 비유한다면 잘 구운 빵을 드리는 설교도 있지만요, 때로는 그 빵은 여러분이 구워야 되고 반죽으로 주는 설교도 때로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내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려면 잘 만들어진 빵을 먹는 것보다요, 내가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 줄 아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설교, 그래서 어쩌면 설교가 너무 완성된 설교보다, 그래서 답을 완전히 주는 설교보다 생각하는 설교가 훨씬 우리한테 조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훨씬 더 성숙,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이 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것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빵이 안 나와요. 그냥 반죽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반죽 조금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반죽 나누고 그렇게 여유롭게 가죠. 저 오늘 설교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지금 에베소서 우리 1장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가지고 1년 할 수 있다고. 지금 거의 뭐 아직 한 10일 정도 됐는데 오늘 겨우 7절 나갔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대답하기가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위대한 단어 나오죠? 그죠? 또 뭐니까 능력, 그죠? 이런 단어 좀,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단어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뭐라고 했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인도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할 때 모세 같은 지도자 이러면 왠지 굉장히 칭송하고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가 사실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께 지금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투덜대는 것 같아요? 투덜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들어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데리고 나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모세 보고 또 하나님은 바로에 가서 이 말을 또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참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약간 불평되면서 좀 투덜대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모세 이미지랑 이 뉘앙스는 사실은 다른 거죠. 오히려 모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세 이미지, 어쩌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 위대한 어떤 그 리더십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걸 보는 것이 훨씬 우리랑 가깝게 여겨지고요. 오히려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신앙의 여정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어쩌면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훨씬 더 처음부터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내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 80년대에는 부흥회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을 빼먹고 그 공설 운동장에서 연합집회할 때 거기 이렇게 운동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자율학습 빼먹고 거기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는 믿습니까? 였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소리는 크게 쳤는데 나한테 메아리가 돌아와요.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정말 이렇게 외쳤는데 메아리가 돌아오는 게 너는 진짜 믿니? 너는 진짜 믿니? 이런 어떤 그 의문과 공허함으로 이렇게 메아리 쳐놓은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그 시기가 저한테 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진짜 믿니? 이때의 그 당황스러움, 이때의 뭔가 허전함,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의 완결된 모습, 모세의 완결된 모습만 가지고 할 수 있다 또는 믿습니다 이것보다는 믿기 전에 모세의 처음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이 의문에 대해서 솔직한 이 질문, 솔직한 이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친절히 만져주고 안내해 주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처음의 인간적인 모습 이거를 보는 것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믿니라는 메아리가 아니라 믿습니다의 미음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찬찬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하나님 잡아주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 출애굽기 앞에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거기 3장에 한번 가볼까요? 3장에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7절에 보니까요. 같이 찬찬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임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임무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위대한 소명을 주셨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거기 압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데려가라 라고 할 때 이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어떤 만화 영화 같은 걸 하면 뭔가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영적인 어떤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걸 우리 요즘 언어로 풀었으면 하나님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나요? 이거예요. 저는 바로가 무서워서 나온 도망자예요. 저는 도망자예요. 근데 바로에게 가라고요? 그리고 저는 도망 나와가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모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도망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내가 모세에게 가고 바로에 가고 어떻게 제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에 가만히 보면요. 모세의 무엇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럼 이 말에는 모세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 지금 나이 80이에요. 40년 동안 약만 쳤어요. 저 능력 없어요. 연약해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한 대답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도 굉장히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을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어떤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의 과정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과정이 쭉 나옵니다. 굵은 것만 조금 얘기를 하죠.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선 모세가 물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뭘 하라는 거죠? 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언약했고 그래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3장 끝까지 하나님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자세히 그거를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일단 이 경험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지금 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세 지금 당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사운드로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놀라운 체험이에요? 놀라운 체험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자기 앞에는 지금 뭐가 타고 있냐면요. 불이 타고 있어요.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나무에 불꽃이 있는 거고요.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겠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지금 상태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면요.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한 거를 상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인간적이잖아요. 그 모세 입장에서 지금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위로받고 있나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아멘 하지만 자신이 없어. 그런 것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지만 막상 가면 될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뭐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나 모세의 상태나 별반 다르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모세도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다. 아멘?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시게요. 그 유명한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너 지팡이를 뭐라고 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라면 그 땅에 던진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걸 만지면요 지팡이 돼요. 손을 넣었어요. 빼니까 뭐가 돼요? 여기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살이 썩었어요. 다시 넣었다가 뺐어요. 제대로 됐어요. 능력을 줬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줬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다음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한번 가봅시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 핑계를 대야 안 돼요?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모세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따라합시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 능력을 줬더니 이젠 다른 핑계를 대. 무슨 핑계?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연약함. 어쨌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지금 대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이 떨기나무에서 이 소리로 사운드로 나오는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간도 커요? 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사람 말 못하는 지었는 나지 않냐? 그러면서 그 12절에 보니까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신다니까 제가 믿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모세는 우리보다 더 못해. 13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는 뭐예요? 계속 가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2주도 안 됐지만 횡성교회 여러분을 보니까 모세보다 나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아니 이런 교인들이 있나? 이런 성도들이 있나? 이런데 이 모세는 끝까지 핑계 대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때 그 우리는 결과의 모습을 보지만 처음의 모습을 사실은 보지 않잖아요. 모세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뭘 하고 있죠? 안 가려고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왜? 40년 전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 묻어있던 두려움, 숙제 같은 두려움을 꼭꼭 묻어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지금 그걸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가 두려워서 도망 나왔던 그 자리, 네가 두려워서 도망 나왔던 그 대상을 향해서 너 정면으로 직면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고 힘든지 아시죠?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묻어둔 이 두려움,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끄집어내기도 싫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그걸 들춰내고 너 이거 직면해, 이거 숙제 해결해 하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모세처럼 핑계를 계속 댈 거예요. 어떤 핑계요? 연약함의 이유를 계속 대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어디에서 함께한다는 걸까요? 모세의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모세, 완성된 모세, 결과의 모세의 모습만 보고 아, 저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너 여기 직면해. 너희 두려움을 직면해. 너희 두려움은 결국 너희 과거지? 너희 두려움은 네가 도망 나온 그 자리지? 너희 두려움은 네가 두려워했던 사람 바로지? 너 그거를 직면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즉 모세가 해결해야 하는 두려움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하고 핑계대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죠. 두려움. 그것은요, 우리가 묻어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연약함? 이 연약함 역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연약함 안에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쩌면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어쩌면 뭐예요? 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대면하기보다는 두려움을 감출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과 연약함이라는 이 진실을 감춘 마치 가면 같은, 그래서 방어 기제 같은 그런 나의 진짜 두렵고 나의 진짜 연약한 것을 소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 진정한 동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두려움과 진정한 연약함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진짜 동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진짜 연약함을 감춘 상태에서 믿습니다! 소리치면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진짜 믿니? 그 허무함, 그 공허함, 그 능력 없음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차라리 믿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나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거예요. 나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난 정말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봐야 될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싶다면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괜찮아. 너 두려운 곳으로 가. 너 연약하지. 연약해서 두렵지. 괜찮아. 내가 반드시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모세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거기에 같이 다 찾으셨죠?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계속 고통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안질이라는 분도 있고 간질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의 사도예요. 때로는 언제는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불어 죽었을 때 유두고를 살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수건만 덮어도 치유가 일어났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연약함이고 얼마나 이것이 두려움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치료해달라고. 이것을 좀 거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함이 강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비밀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분은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죽으실 때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너무도 연약하게 수치스럽게 그냥 때리면 맞고 옷을 벗기면 수치를 당하고 뺨을 때리면 맞고 채찍을 맞고 그냥 쓰러지고 그렇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강하고 위대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연약한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나?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보아야 될 것을 못 본 거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한 모습의 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저 두려워요.
전 말도 못해요. 그런데 아니,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연약한 것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만한 것을 네가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땐 연약함으로 만나지 말고 네 연약함을 감싸고 있는 네가 내세울 만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게 힘이 되든 부가 되든 명예가 되든 내 스펙이 되든 그걸로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올 때 그걸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진실한 내 모습 안에서 두렵지? 괜찮아. 연약하지? 괜찮아. 반드시 내가 거기에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진실하게 보면 볼수록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약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약함으로, 내 약한 거를 만나고 약한 거로 만나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끼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내 두려움, 내 연약함을 감추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연약함,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벗이다, 가족이다. 여길 때 여기 와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와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만나면 얼마나 우리의 이 걸음들이, 돌아가는 걸음들이 공허하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네가 진짜 믿니? 사랑합니다 했는데 속에서 진짜 사랑하니? 이 공허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점점 진실하게 만남으로 충만함, 조금씩 정말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약함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